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너희들이 어둠에 거했는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빛에 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있고 또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닫혀버림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숨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거기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맛봐야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서 살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빛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들을 보니까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같이 보였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겉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은 뭡니까? 에베소의 지역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 뭡니까? 생명의 주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러면 왜 죽었냐? 오늘 성경은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치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허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났다, 미끄러졌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가는 거죠. 어떤 한 운전 트럭 기사가 말이에요. 쭉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 벌어져가지고 시궁창에 푹 빠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끄러지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길에서 미끄러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서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베소 지역에 많은 종교와 우상과 그리고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서 많은 종교를 믿다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제는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전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배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과 영혼이 어둠으로 갇히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흥분되어지고 그리고 신나는 그런 즐거움 끝에 슬픔이 결국은 슬픔이 오게 되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갈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끝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요, 실망이요,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거기에는 실망과 또한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빛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면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저 사람은 겁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참 그렇죠. 겁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2절과 3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들이 볼 때 지금 이방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전에는 이와 같이 살았었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본문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속을 쫓아갔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따라가야 될 그런 모범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연예인들과 가수 그리고 또한 운동선수를 따라가고 거기에 또한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인들은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주장의 주관에 따라서 달려가게 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구별되지 못해서 그렇게 떨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 남들이 부정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여러분 배를 뒤집어 놓고 거꾸로 죽어 있으면 그 물살에 의해서 떠나나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거친 그런 물결에서 다감이 없이 그냥 거기에서 어울려 섞이면서 이리저리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와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였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휩쓸려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는 풍속밖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풍속과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본질상 진노였고 풍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공중잡은 권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자들처럼 마귀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사람들은 대기 중에 온통 정말 좋고 나쁜 영들이 가득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에베소 당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귀신론처럼, 이기동이 이야기하는 건 귀신론처럼 말이에요. 돌부리에도 귀신이 있고 뭐에도 귀신이 있고 다 귀신이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부리에 부러져 넘어지면 자기 부주의로 넘어졌는데 불구하고 돌부리에 귀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내가 귀신에 의해 넘어졌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하잖아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영들이 지금 이 대기 공간에 많은 좋은 영도 있고 나쁜 영도 있어서 때로는 좋은 영이 우리를 의롭게도 하고 좋게도 여기고 또한 좋은 길로 가고 성공도 해주는데 이 나쁜 영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삶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엄습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이 대기 중에 좋은 영이 있고 나쁜 영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단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마귀의 권세 잡은 그 공중 잡은 권세에 너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말이야 도끼에 불을 하고 옛날에 전설의 고양이 막 눈을 막 크게 하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휘날리면 저건 정체가 귀신인데 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먹히지가 않으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사 당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음란과 폭력과 그리고 또한 방조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부부의 연인 가운데 쉽게 헤어지고 또한 쉽게 별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바로 어둠의 장난이죠. 너희들은 마음을 장악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생을 험하게 만들어서 늘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의 중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의 생명이 충만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의 주한 공중잡은 권세를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힘이 없이 영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공중잡은 권세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더합니다. 콩나무 씨루에 요거 헝겊으로 덮어놓은 거 그것도 열면 안 된다. 아이고 잘됐다. 할머니 나가셨네. 원래 떠들어 보잖아요. 여기 엿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명절에 막 엿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잖아요. 가가지고 엿도 몰래 빼먹고 어디 한 개, 두 개 먹고 나면 반 이상을 먹어버려요. 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기적적으로 물과 또한 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께서 약점을 막을 때에나 또한 말씀이 강력하게 도전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미치고 내 힘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냐고 전진으로 악셀을 밟아서 어떻게 하면 결국 사고가 난 것처럼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조경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너희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이제 벗어나서 기이한 너희들이 빛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에 들어갔냐 너희들이? 오늘 4절로 6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공로, 나의 업적, 그리고 나의 선행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걸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거기는 믿음도 언급하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는 내 의와 내 믿음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간구해서 믿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디도스 4장 5절 말씀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씻음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 세상 풍속에 따랐고 어둠의 주관자였고 공중자는 권세를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건진받고 빛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꿔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살려놨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리신 후에 너희들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 마비로 누워있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놓았다. 아멘. 죄와 허물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났던 그런 곳에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일으킨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와 함께 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를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 우편에다가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있어서 예비해 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빛의 자녀로 그 빛으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오고 오는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자손손 되도록 주의 영광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에 훅 빠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또한 전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서양에 나타난 교회, 큰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술집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변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변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변한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고 나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모습을 알려낼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감옥에서 지금 팀질을 하는데 너희들이 전에는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로서 살았고 세상의 풍조에 살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풍성히 가고, 너희들이 보니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다.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신앙을 잘 나눌 소문이 나는데 이 소문이 너희들을 세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이르도록 너희들이 본이 되어져서 빛의 영광으로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